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주는 믿음의 확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믿음의 확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쁘고 기쁜 날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큰 산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말구유에 오신 것, 이것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에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전혀 희망이 없는 이곳에 바로 이 구주가 오셨기에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산이고요. 하나의 산맥과 같은 이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적 생활 30년을 마치시고 공적 생활 3년 반을 행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보면 이 팔레스타인, 저 갈릴리, 북쪽 지방 갈릴리나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왜 오셨어야 하는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후에 각종 핍박과 또 이제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시고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탄과 부활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과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심으로 부활의 첫 소망이요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 부활이 주는 것이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곧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곧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저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어느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마호메트도 또 신따르타도 아니 어떤 철학자도 그리고 신학자도 또 신령하다고 금식을 40일씩 몇 번 한 목사도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재자도 심지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훌륭한 다윗도 어느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한 분이에요. 완벽하게 죽었다가 그분께서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트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신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곧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곧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삼위 중에서 두 번째 성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분이 그저 비운의 나사렛 청년이었다면 33살 먹은 나사렛 청년이었다면 그분이 그저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부활이 없다면 바로 이렇게 구속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운의 사나이가 아니라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과 축복을 이룬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던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가만히 함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불쌍한 존재.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것에 관하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부활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부활의 아침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만 아니라 저 내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의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천천히 하니까 답답하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 설교를 한 것들을 웬만하면 제가 모니터를 잘 안 해요.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자꾸 듣는다는데 그 연예인병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자꾸 들으면서 자꾸 부끄러워요. 그래서 잘 안 듣는데 최근에 자꾸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빨라. 뭔 소리인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그래서 제일 가장 문제가 뭐냐? 너무 빠르다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도식으로 이해를 도와가면서 이렇게 조금 웃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활시켰어요. 이게 무엇이냐? 제자들도 다 죽었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을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 12명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여제자들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서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뭐 여관 같은 그런 것이겠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곳에 머물러서 축사하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려고 할 그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되어집니까? 그분이 주님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인 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이유는, 이 현상은 무엇인 줄 압니까? 변화는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갔던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두 번째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실망해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들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서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내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내가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심령이 살아서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선교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변화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되어진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무덤 가운데 이제 장사를 지내 세마포를 싸서 이제 넣어놓고 큰 돌을 돌려놓고 제자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이제 더 어찌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찌감치 고향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신앙도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곧 옛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8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너희 평안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평안하냐? 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손을 만지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고 끊임없이 8번이나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 이 무덤 가운데 분명히 넣었기 때문에 시리에 찼지만 그분이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나를 만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이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때에서야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제자들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이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 12 제자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엄청나게 많은 놀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제자들은 물 위에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깜짝 놀랐다가 주님인 줄 알고 안도의 숨을 쉬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랑이 막 한없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잔잔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순식간에 풍랑에 일던 것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야, 어찌 믿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에 속하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도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네 손으로 나누어 주면서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 먼 사람들에게 귀가 열리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다 놀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다 신망에 찼는데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엄청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소망처럼 그들은 정말로 신명이 살아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의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부활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고향을 향하여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훈련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제자훈련을 얘기하는 것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러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이후에 사도행전 그 이후에서부터 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목격자라, 그들은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러한 믿음이 죽은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목격자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사도와 같이 복음을, 이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살아나심을 이제 증언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 믿음장 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것을 알았다고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소망까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핍박과 이런 고문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구차히 내가 배교하거나 배신해서 내 생명을 조금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 22절 말씀입니다. 20절 20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는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는 온 인류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 아침은 기쁜 날입니다.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처음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자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찬양하고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넘쳐나는, 또 주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라고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도망갔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미문에서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리고 다 기독교인으로 그들이 이제 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옥토가 흔들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복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이제 눌리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어둠의 영적 권세에게 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어지니까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저는 창작자가 아닙니다. 매일 주일마다 하나의 작품인 이제 창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시나 이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뭐예요? 전달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선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전하는 저나 함께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갖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말솜씨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우리에게 깨달음과 우리에게 찔림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제자 다 신앙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봄날과 같이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앞날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또 다름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내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진 것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에 힘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